우리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아둘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이제 다윗이 눈치를 채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갈 곳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적국인 블레셋까지 갔지만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미친 채하고 침을 흘리고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 대피하게 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아둘람 굴에 다윗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인 사람들은 환난을 당한 사람,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400명이 모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것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정받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이 다윗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25장의 말씀, 오늘 주일에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의 말씀이죠. 25장을 읽었습니다마는 23장의 내용은 다윗이 이제 머물고 있던 아둘람 굴 근처에 그일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는 것으로 23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블레셋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힘들게 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여러 번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가서 저 사람들을 도울까요? 내가 가서 저 블레셋을 칠까요? 지금 다윗에게는 무슨 정예화된 군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부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일라를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23장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 성을 구원하고 그일라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사울 왕이 듣게 됩니다. 이 사울 왕이 전 백성을 모아가지고 병력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그일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사울이 병력을 이끌고 지금 그일라로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4장에 보면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4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십광야 안에 있는 지금 엔게디라고 하는 엔게디 요새 엔게디 광야라고도 하고요, 이곳에 지금 숨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병력 3,000명을 이끌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4장은 조금 재미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사울이 지금 병력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지금 엔게디 광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갑자기 이 사울이 생리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용변을 봐야 되는데 갑자기 어디 무슨 그렇게 준비된 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은 겪잖아요. 갑자기 생리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냥 이게 어쩔 줄 몰라 하는, 이게 근처에 무슨 공중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힘들잖아요. 사울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히 피해서 간 것이 엔게디에 있는 굴로 도망을 간 거예요. 굴로 들어가서 용변을 보기 위하여 굴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굴 안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굴 안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굴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안에가 보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환한 데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굴 바깥에가 잘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 곳은 어둡고 지금 바깥은 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다급하게 지금 용모가 급해서 굴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 누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급하게 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이 들어와서 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이 급해서 들어온 사람이 무슨 방비하고 무슨 그럴 경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지금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무방비 상태고 최고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길 것이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라고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주 세상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구분하기는 어떤 면에서는 쉬워요. 이게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닌 거니까요. 그런데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할 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헛갈리기가 쉬운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세상의 말인지를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적이 아무리 옳아도 수단과 방법이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목적만 바르면 그 이루어가는 과정은 어떻게든지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아무리 옳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너의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바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겪는 어려움들이잖아요.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은 어때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23장에 그일라와 전쟁을 치룰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하들은 그 말을 지금 사울을 죽이는 일에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하들은 다윗에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사울은 살며시 뒤에 가서 사울의 옷을 조금만 베어가지고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태도를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환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다윗은 지금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벤 것 가지고 마음이 아파하고 마음이 찔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무슨 가서 뒤통수를 한 대 때린 것도 아니고요. 지금 똥 누고 있는 사람 발로 걷어차서 곤란하게 만든 것도 아니에요. 살짝 모르게 옷자락 조금 벤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마음이 찔렸다,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을 계속 살펴보고 있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은 지금 사울이 가장 큰 적이에요. 지금 내가 원해서 기름 부음 받은 거 아니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한 사람 아니에요. 다윗은
어느 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된 사람이에요. 물론 실질적인 왕은 사울입니다. 그러니 그 사울이 죽어야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최바닥을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미친 척을 해야 되고요. 적국으로 도망가는데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좀 볼륨을 조금만 좀 낮춰주면 좋겠네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가장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 사울을 죽여야 내가 왕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마음이 아팠다. 옷자락 조금 벤 것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아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뭔가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뭔가 밀어붙여서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셔서 우리는 종종 칼을 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옳다는 이유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 적이에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옷자락을 조금 벤 것 가지고도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수없이 피를 흘리고 수없이 상처를 주고 말로 행동으로 수없이 옷자락을 베는 게 아니라 가슴을 후벼 패며 그런 짓을 하면서도 전혀 마음의 꺼리낌도 없이 여러분, 나는 옳다, 나는 옳아, 나는 잘한 거야 라고 우리가 얼마나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영성을 우리는 본받아야만 합니다. 지금 자기 원수예요. 내 앞에 있어요. 지금 아무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이면 돼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둘람 굴에 모여있는 원망하는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뭐하라고요, 그 사람들 가지고.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괜찮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그의 믿음으로, 그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9절에서 12절 조금 깁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지금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이유 없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뭔가를 잘못해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사울을 향하여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주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지금 나에게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를 사울을 향하여 내 주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거예요.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벼룩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의 원수인 사울에게는 내 주여 내 아버지여 높이는 반면에 자기를 향하여는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영성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높이고 자기는 낮추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24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게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내가 죽여서 왕이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억울한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뭔가 힘이 있다고, 내가 뭔가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걸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이 억울한 것 하나님이 재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들은 사울이 눈물을 흘립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자기 왕복의 옷자락을 보면서 지금 사울이 눈물을 흘려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적을 만났는데 그냥 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울면서 고백하며 하는 말이 24장 20절입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왕이고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본 마음은, 그의 속마음은 네가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너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장 마지막은 사울은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엔게디 요새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24장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여러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신정정치를 이끌었던 사무엘이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를 거쳐서 초대 사울왕과 다윗왕의 시대에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신정정치를 이끌었던 한 시대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은 이제 왕정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무엘은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다가 이제 그 사명이 끝난 거예요. 이제 사사시대는 끝나고 신정정치는 끝나고 이제 새로운 왕정정치가 시작되는 이 마당에 사무엘의 사명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명이 다할 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살아보겠다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좀 누려보겠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의해서 살다가 사명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 간 사람 사무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장은 이제 사무엘의 죽음에 의해서 누군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무엘상 25장에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그는 완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부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총명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이 죽은 이후에 다윗의 부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잘못된 것에 주목할 수가 있어요. 지지난 설교하면서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니까 총명하고 아름답고 이런 사람을 부인으로 맞으면 참 좋겠다. 머리도 좋은데 이쁘기까지 생긴 거예요. 이쁜 것만 아니라 몸도 좋아요. 성경은 지금 아비가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과 아비가일의 아름다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예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완악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렙 족속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갈렙,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린 다 죽는다. 저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가면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1세대로는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갈렙이에요. 용맹스러운 사람이죠. 헤브론 땅 차지할 때 갈렙이 나이가 많은 80이 넘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찬양이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이 바로 갈렙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갈렙 족속이에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렙 족속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 족속은 어느 지파에 속해 있습니까?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자, 다윗은 어느 지파에 속해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 지금 다윗은 같은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발이 다윗의 앞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아둘람 굴에 400명, 이제 성경은 600명으로 늘어났죠. 이제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발의 그 하인들이 양을 치고 염소를 칠 때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의 그 부대들이 보호막이 됐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고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제 양털 깎는 때가 되었다. 이것은 축제를 말합니다. 이제 양을 1년 동안 잘 키워서 털이 이제 북실북실하게 나면 양털을 깎으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양을 키우는 사람은 양털 깎는 때가 축제인 거예요. 돈 버는 때예요. 이제 마지막 추수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그리고 오가는 사람 누구든지 가서 뭐 밥 한 그릇 먹고 가라, 이렇게 하는 때예요. 그러니 다윗이 지금 나발에게 자기 소년 10명을 보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내 이름으로 지금 나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라. 내가 너를 이렇게 선대했으니까 네가 나를 좀 먹을 걸 좀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이름으로 갔던 다윗의 부하들 10명이 모욕을 당하고 오는 거예요. 요즘 주인을 떠나서 그냥 임의로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종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다윗은 누구냐? 내가 뭐 때문에 다윗을 도와줘야 되느냐? 모욕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나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하니까 다윗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기 병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칼을 들어라. 저 나발 죽여야 된다.
그래서 400명을 이끌고 지금 나발을 향해서 가고 있고 나머지 200명은 자기 소유물을 지키게 되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5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25장 21절 22절에 다윗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이 지금 분노가 찬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도와주고 자기가 잘 살 수 있도록 하인들을 돌봐줬는데 아니 그래 좀 먹을 것 좀 달라는데 이게 나를 모욕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해 죽여야 된다. 칼 들어라. 400명 끌고 지금 나발을 향하여 갈멜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우리 교육자들이 이 본문으로 큐티를 같이 나눴습니다마는 24장과 25장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24장에서 엔게디 광야, 엔게디 요새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영성의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는 자기를 표현하면서 죽은 개 같은 벼룩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며 자기의 원수인 사울을 향하여는 나의 주여 나의 아버지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그냥 옷자락만 베어서 가지고 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삼고 있는 내 억울한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신앙을 가진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인데 25장의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발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저 먹을 것을 좀 요청했는데 주지 않는 거예요. 물론 다윗에겐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00명의 사람에서 이제 600명으로 늘어났어요.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생명을 다투는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분노가 찬 거예요. 이 나발 죽여야 된다. 그리고 지금 병력을 이끌고 나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정말 원수는 자기 정말 적은 사울이잖아요. 근데 그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높이고 자기를 낮췄던 다윗이 25장에서 나발에 대하여는 분노가 차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게 내 모습이구나. 여러분 어떤 큰 문제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판단하다가도 아주 작은 문제에서는 놓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뭔가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때는 정말 믿음으로 해요. 그런데 정작 너무 사소한 문제, 아무것도 아닌 문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분노가 차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제가 19예배 때도 예를 좀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당뇨를 앓고 있으니까 집에서 늘 집사람이나 우리 아이들의 염려가 아빠가 먹는 거예요. 자꾸 먹는 문제. 아빠 그거 먹으면 밥 한 공기야. 그러니까 그만 먹어야 돼. 더 먹으면 안 돼. 아니, 나는 먹고 싶잖아요. 자꾸. 근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또 큰딸이 자주 그래요. 뭐 딴 때는 아빠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뭐 말 안 하고 그만 먹기도 하고 괜찮아. 아빠가 알아서 할게. 이럴 때도 있는데 한날은 이야기하다가 우리 딸이 아빠 당뇨 심하면 발 자른대 이런 거예요. 그 말에 내가 팍 돌아버린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가 어디 그런 말을 이런 나쁜 놈의 자식 같으니라고. 아빠가 그래 발이 자르면 좋겠냐.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아빠를 위해서 말을 했는데 지금 아빠가 버럭버럭 되니까 막 울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 모습이에요 그냥. 국가적인 결단,
교회를 위하여 내가 뭔가를 하며 금식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소한 문제, 아무것도 아닌 문제, 나를 위해서 한 말이잖아. 그러면 그래 알았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그 말에 부르륵 버리는 거예요. 이젠 그 아빠 발 잘라면 네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웃으시는 분은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뭐 옆에서 애가 뭐 하는 별거 아닌데 그냥 막 열을 내고 막 네가 뭐가 되려고 그러니 막 흥분을 해가지고 뭐 사실 지나가려면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더란 말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다윗이 아니 지금 자기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뭐 음식 좀 달라 그러는데 안 준 것뿐이. 이 먹는 문제가 결부되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 아니 국가적인 문제에는 그렇게 호연지기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의 주여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했던 다윗이 그거 밥 좀 안 준다고 칼 들어라, 칼 죽여야 된다, 저거 내가 용서 못한다, 나를 모욕해, 이런 인간이 있나? 선을 악으로 갚어? 근데 우리는 종종 지금 다윗의 모습은 악을 악으로 갚고 있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발의 하인들이 이 이야기를 아비가일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다윗은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양칠 때 우리를 보호해주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를 주지 않은 좋은 사람들인데 우리 주인이 지금 그 다윗을 모욕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윗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듣고 급히 사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음식을 준비하고 먼저 나귀에다 짐을 싣고 먼저 가라. 내가 뒤쫓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아비가일이 다윗을 광야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25장 우리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23절에서 25절 아비가일이 다 같이 시작.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이 풍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윗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길에서 지금 아비가일을 만났어요. 말을 타고 오다가 다윗을 만나는 순간 말에서 내려서 땅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작은 자예요? 다윗이 큰 자잖아요. 지금 칼을 들고 병력을 이끌고 죽이겠다고 노기가 탱천해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 앞에 와서 납작 땅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누가 아름다운 여자냐? 누가 이런 부인을 얻으면 행복할 거냐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일의 말을 보십시오. 26절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28절에서 31절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도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지금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 아비가일이 지금 서서 노기가 탱천한 다윗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은 지금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아닙니까? 당신의 집이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나라가 설 때에 사사로운 감정으로 보복을 했다든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다윗의 왕국을 세웠다는 말을 듣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다윗은 칼을 들고 있고 아비가일은 땅바닥에 엎드려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거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는 눈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그의 남편 나발은 어느 못된 종들이 요새 주인에게 떠나가지고 배회하고 돌아다니는데 내가 그깟 것들한테 뭘 먹을 걸 주냐? 다윗을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 아닙니까? 당신의 집을 하나님이 든든하게 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때에 왜 당신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복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멈추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제목을 정할 때에 오늘 매일 성경 큐티 본문 말씀이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런데 거기 매일 성경의 제목이 제가 오늘 정한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컨닝을 했어요. 제가 좀 매일 성경 제목을 설교 제목으로 정했어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지금 분노에 차서 나를 모욕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이런 인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달려가는 그 다윗이 그의 걸음을 멈추고 칼을 내려놓게 하는 사람은 아비가일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누가 봐도 아비가일은 땅바닥에 엎드려 있어요. 다윗은 칼을 들고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당신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 그 나라에 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비가일은 신앙적인 해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인 것을 그는 알아봤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노에 차서 의분을 가지고 내가 다 죽일 거야 하는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게 하는 사람, 아비가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명하다, 아름답다, 여기에 주목하지 말고 아비가일은 지금 땅에 엎드려 있으면서도 지금 서 있는 강한 자에게, 지금 서 있는 눈에 보인 큰 자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은 돌이킵니다. 이 말을 듣고 돌이킵니다. 25장 32절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지금 나발을 향하여 죽이겠다고 가는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했던 거예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좋겠다. 내가 뭔가 사사로운 감정에 인간의 생각으로 달려가려고 할 때 누군가 옆에서 땅에 엎드려 있으면 어떻습니까? 작은 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가 내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 목사님,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내가 뭔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려고 할 때 누군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주는 사람,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켜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아비가일인 것입니다. 나는 내 곁에 누구를 두고 있습니까?
나를 더 화나게 만들고 더 감정적이 되게 하고 더 사사롭게 하고 세상을 향해서 가게 하는. 에이, 말씀은 그래도 사는 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에이, 그건 뭐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어. 그냥 우리 그냥 다 타협하고 사는 거야. 뭐 목사는 밥 안 먹고 산대. 뭐 다 밥 먹고 사는 거지 뭐.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누군가, 집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내가 그 아비가일이 되십시오. 누가 잘못 판단할 때, 누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집사님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의 길로 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갑시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아비가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야곱에게는,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자기 몸에서 난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마엘은 세상적인 곳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골이고 용사들이긴 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수르라는 제국을 건설하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건설해가는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께까지 높아져서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번영을 누립니다. 세상의 출세를, 성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마엘에 대하여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20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거야. 번성하게 할 거야. 12두령을 낳게 할 거야. 무슨 말이에요? 그들 나름대로 번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성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스마엘을 꿈꾸는 거예요. 세상적인 번영,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출세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출세, 하나님이 없는 번영,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유 없이 세상에서 쫓기며 미친 척을 해야 되고 나를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적국에서마저도 나를 환영하지 않는 다윗의 이 비참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광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다윗을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내 손에 칼이 있어요. 내 손에 힘이 있습니다. 내 손에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주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덕에 흘러가는 흐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위임령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것이 평탄한 길이어야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이 나를 환영하는 길이어야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나를 욕하고 때로는 나를 받아주지 않는 곳, 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그곳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이 땅에서 보잘것없는 환난을 당하고 빚진 자이고 마음에 원통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겸손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민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현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적인 번영과 꿈을 갖지 않고 하나님 없이 잘되고 성을 쌓고 명성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